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자리에서 만나는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 저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세상에 곤고한 일들이 많고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날마다 곤고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어떤 경우는 두려움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어떤 결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곤고한 일들이 많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도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주의 종들을 보면 내가 너무 낙심되고 힘이 들고 곤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담도 하고 권면을 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도를 위로도 하고 권면하는데 대부분 그때에 많이 나누는 내용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또 잠언에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고백하며 나눕니다. 왜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이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잠언서에 보게 되면 너무나 우리의 인생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 있는 말씀들이 전파되어지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 이기고 감당해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 군데 소개하는 게 이제 욥기서에 있는 말씀들을 권면하지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고 만나게 되니까 욥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하는 인생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나눕니다. 저도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별나게 생각되지 아니하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전도서예요. 왜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은 잘 우리 가운데 떠오르지 않고 생각되지 않느냐. 그리고 유독 한 가지만 떠올라요. 전도서 그러면 언제부턴가 들었던 말씀, 뭐가 가장 생각이 나요?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만 딱 생각하면 그거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니까 그 헛된 말씀이라는 내용을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 나도 지금 벅차고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전도서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통득이니까 읽어나가는 경우, 그런 말씀의 대상이 전도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앞에서 전하는 전도자의 말이 코헬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잖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구원과 은혜를 입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그게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말이 시작되어지면서 솔로몬이 했던 말이구나, 1절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1절 이후에 2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털커덕 숨을 잠기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될까 할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 1장이 소개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괜히 나도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그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는 것들을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서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공감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느끼고 힘든지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둥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선포해 주면서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감하시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대안과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기둥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낙심되어지고 허무하게 느껴질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것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전도서 코헬렛이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전하는 전도자의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 속에는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헛된 현실과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허무한 것이나 낙심된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을 잠언서에서는 어떤 단어로 정리하냐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해 아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해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헛되고 낙심될 만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소개해 주는 것은, 지난날 이 솔로몬이 살아온 인생들 속에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 또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고 뒤돌아보니 그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정말 헛되고 헛되더라. 자기 스스로가 그 말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내용들로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서 1장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전하는 인생의 허무함, 그 허무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소개될까요? 이 전도서에 소개되어지는 주제가 다양성과 허무함들이 많은데 그걸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는 지혜라는 것에 대한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 미련한 것, 분별력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전도서에서 소개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보니까 인생의 수단으로 추구하는 지혜조차 우리의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해결하거나 채워줄 수가 없더라.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첫 번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혜가 더 많고 지혜롭고 똑똑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할 것 같고 실수 안 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혜를 추구합니다. 마치 그 지혜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만족스럽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지혜를 추구하며 찾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혜조차 인간의 근본적인 허무함에 대해서, 허무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
두 번째는 육체의 쾌락이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게 되더라. 사람이 무료합니다. 굉장히 따분합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내가 신바람 나는 것이 없을까 추구하는 게 바로 인간의 쾌락이라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추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뭔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마치 영화가 끝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면 빈자리가 있듯이 자기 혼자 남는 것 같은 공허함, 이 허전함과 낙심되어지는 현실은 그 어떤 육체의 쾌락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잠언서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런 주제들을 굵직굵직하게 전달해 주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뭔가 행복하고 활동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세 번째로 전하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죽음 앞에서의 인생들의 수고와 지혜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도 그 인생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그 죽음 앞에서의 허무함을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전해드리는 이 내용들이 잠언서에 나오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이 큰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것들과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개되어야 되다가 전도서 3장에 가게 되어지면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때가 있도다 이러면서 3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도 가면 이 인간에게 때가 있다라는 이 때라는 단어가 여기만큼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 전도서 3장 전체에 때 모든 것이, 사람이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고, 이 때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소개해주는지 몰라요. 그 3장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 이 때라는 것을 놓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이 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나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현실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이런 순간들은 누구나 다 감당하는 것인데, 그 때가 지나면 그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허무한 순간 뒤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또 다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소개되어지면서 5장 이후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허무하고 낙심한 것들 가운데에 이런 것들,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5장 이후서부터 소개하고 12장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허무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오늘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집착하거나 그리고 또 추구하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라. 이것이 오늘 전도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메시는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것을 어떤 기준선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아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허무함들을 솔로몬이 성경으로 소개해 줬다면, 그 다음에는 해 아래가 있으면 해
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도서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해 위에, 해 아래의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이라면 해 위의 존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하게 되어지면 해 아래 허무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참 소망을 전해주시는 메시지, 이게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해 아래에 허무하고 절망하고 낙심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무너진 자리에서 참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전파되고 될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봐요.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치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쩌면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어떤 인생의 실패도 경험하시고 상실감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 속에 낙심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꾀도 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열심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그 인생의 허무함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젖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해주시는 메시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상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이 다 낙심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 세상 소리가 아닌 한 목자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라는 것이 뭘까요? 누구나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면 가장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에게 상담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늘 그런 모습을 취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집에 있거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통하여서 지금 내 인생의 허무함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뭐라고 설명드리냐? 이것은 세상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한 목자의 말씀에 주목하라. 왜 세상의 소리는 무시하고 한 목자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서론에서 솔로몬이 선포한 것과 같은 주제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기 때문에? 헛되기 때문에. 그 헛된 것들 가운데에 헛된 소리를 통하여서 내가 인생의 허무함을 바꾸고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어도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누가 이 말을 해주면 그 말이 동화줄처럼 들리고 귀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 세상 소리에 다시 끌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허무함과 낙심됨의 자리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에게 가장 절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건 부모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기대하지는 마.
예, 내용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잘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버텨주고 끝까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어느 순간 그 자녀가 그 부모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걸 몰라줘요. 그리고 그런 나를 무시해요. 이러면 그때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자녀를 의지하지 마라, 그냥 내가 부모로서 해줘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그 자녀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다 필요 없어, 다 소용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떨어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 만사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어떤 책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관계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소리는 또 다른 낙심과 또 다른 상처와 허무함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세상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성경의 본문에 말하면 한 목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목자라는 대상, 존재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목자라는 단어 속에서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교동문으로 묵상했습니다만 교동문 속에서도 등장되어지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러면서 소개해 주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기서 한 목자의 말씀에 주목한다라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세상 속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인생으로밖에 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늘 말씀 속에 한 목자의 말씀에 주목한다 하는 존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찾아오실까요? 성경에서 목자는 양의 길을 잃었거나 그 양이 상처를 입고 그 양이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외톨이가 되어졌을 때, 낙심하고 허무하고 절망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의 그 양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인생이 허무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럽냐?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낙심되게 하고 너를 허무하게 만드는 그 실패가 결코 너와 나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지식적인 음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세상 소리들은 너에게 또 다른 낙심과 슬픔을 주지만, 그러나 너의 선한 목자인 나는 너의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할 것이고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음성이 한 목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낙심되고 절망되고 허무한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고독함도 있지만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실 속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억울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절망 가운데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애쓰고 땀을 흘렸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흘렸던 땀방울이 있고, 내가 우리의 누군가와 무엇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있고, 그렇게 악착같이 내가 쪼이고 매였던 그런 순간들이 다 있었는데, 이걸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아요. 사실 절망보다도 힘든 게 이런 거예요. 고독감과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억울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감정은 그 현실 속에서 또 넘어지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해줘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니 오늘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 여러분, 잘 박힌 못은요, 암만 누가 당기려 하고 바람이 불어도 잘 박힌 못은 흔들림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면 아무리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울 수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1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나 일부 성도들은 이걸 갖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처세술 정도로 또 도덕적 지침서로 이 잠언서의 말씀을 사용하고 선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교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호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호흡하시면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 그래도 살아내게끔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도서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12절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으로 인용하냐면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 말씀을 성경을 우연치 않게 읽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대,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인용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의 맥락을 모를 때 하는 얘기, 요것만 자르면 공부를 많이 하면 피곤하다라는 말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허무함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걸 공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게 되어지면 허무함이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피곤하게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찾아다니지 말고 한 목자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피곤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학교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자야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 이제는 우리의 낙심되어지는 현실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노력을 멈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이미 알고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소리를 멈추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13절,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보게 되어지면 잠언서에 소개되었던 말씀과 중복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서에서 이미 선포되어졌던 메시지거든요. 근데 전도서에서도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본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허무한 세상들을 다 설명해 주었고, 그 허무한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들보다도 지혜로웠고 너희들보다도 더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내가 너희들보다도 명예로웠던 인생인데 내가 다 살아보고 다 경험해 보니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지? 그런데 결국은 다 헛되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제 들었으니까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해줄게. 그리고 13절이에요. 뭐라고 전달해 주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 들려줬고 들었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 경외 그러면 두려움과 우리 안에서 움찔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경외입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말을 잘 드려볼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큰 능력이 있고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만했던 내가 점점 요만해져요. 요만해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 이 경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경외는 단순한 공포가 있는 노예적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릴까 봐 조심하는 자녀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노예적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인을 대하는 종의 자세는 주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앞에 가게 되어지면 굽신굽신하는, 이게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뭐냐면 이런 노예적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적 두려움이에요. 그 자녀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내가 자녀가 되었잖아요. 내가 자녀로서 그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이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실망시키진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그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실망하고 허무한 것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하면 우리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허무함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이로스코프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 자이로스코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이나 비행기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목적을 찍으면 제가 좌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변함없이 이 자동차가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음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좌회전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하든 그 방향과 균형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내비게이션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이로스코프라는 센서이고 그게 기능입니다. 이 자이로스코프스라는 이게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기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허무하고 낙심된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중심축이 이 안에 잡혀 있으면,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도 이게 우리의 인생을 낙심케 하거나 세상 속에서 절망의 자리로 이탈시키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허물을 이기는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허무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돌리면 자동으로 화면이 돌아가요. 이게 중심을 잡고 있고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낙심할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이로스코프스, 오늘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낙심될 만할 곤고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의 모든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너희는 이 해 아래에 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 위에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지 않니?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참 소망이 되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